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날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올려놓아 주세요. 성경 구절 올려놔 주세요. 자,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려면 베드로 권면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돼요. 은혜와 평강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모를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사랑이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네, 잠잘 때도 식사할 때도 즐거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이 보면 대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유가 있어요. 방금 1시간 차 한잔하며 대화했는데 헤어지고 또 1시간 얘기 더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뜻이지요. 내 생각은 이래요. 맞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은혜는 뭐냐?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이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늘 있는지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 또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생각도 나지 않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힘을 얻어서 실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은 은혜에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는 분.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에,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니까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 얼마 동안 있습니까? 잠깐 있다. 그런데 그 잠깐 있는 고난에 뭘 하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약해집니다. 지진이 땅을 흔들듯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구애받지 마세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연세가 드시면 건강은 약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바위를 들고 있고 돌을 부숴먹어도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짧은 기간에 있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모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 자녀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업체라는 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오는 기업체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가 된 기업체도 어느 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약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고 작고 개척하고 또 세워지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 이어왔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어진 것이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 평강은 뭐냐? 상황, 환경에 동요되지 않는 것, 이 평강입니다. 내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데 주변이 복잡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막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내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다. 이 평강입니다. 태풍이 불 때 태풍 가운데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 태풍의 눈은 조용하다 그럽니다. 조용하다. 바람이 불어서 온갖 것이 날아가도 태풍의 중심에는 고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천둥이 치고 요란한 소리가 내는 폭포수 속에 바위 위에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 폭포가 물이 떨어집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새끼새는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자 그랬습니까? 믿으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두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지요. 요한복음에는 마가 다락방 강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초기 주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제자 요한이 제자들이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때 주셨습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편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편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죽음이라는 거지요. 죽음. 다니엘이 그 후에 시대가 흘렀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목이 베어 죽었던 상태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또 그렇게 할 사람 없나 찾았더니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베드로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칠 때까지 베드로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 깊은 곳에 그 정도 되면 매를 맞았던 곳이 아플 텐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중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환경도 어둡고 마음도 어두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앞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염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4년도를 지나오면서 혹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도망칠 수도 없는 깊은 물 속에 빠져 나올 수도 없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거뜬히 이기게 만듭니다. 거뜬히 이기게 만듭니다. 다윗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슴은 이 발의 특징이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사슴이. 그리고 누가 추격 오면 위로 막 도망을 갑니다.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사냥개는 미끄러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는 대표적 짐승이 사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다윗의 발을 사슴같이 해서 높은 곳, 바위 위에 미끄러지는 위험한 곳, 그 길을 다니게 했다.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교리들이 있고 얼마나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내용 중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늘 있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은혜와 평강 속에 머물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으로, 불길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갈등 속으로.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구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성경에서 이 축도, 제일 뒤에 축도할 때는 강복이라 그래요. 복을 빈다.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인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통량적으로 쓰는 겁니다. 강복, 복을 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보편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다, 이 말은 이제 산수에서 말하는 기하급수적인 것, 그런 뜻입니다. 즉 2 더하기 2는 4인데 더욱 많다는 말은 2 곱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는 2의 배수 8, 16 이렇게 급수적으로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 아닙니까? 그렇게 많아진다, 그런 겁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더욱 많아질지어다, 이 말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진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알기 때문에. 안다는 말은 더 갈망한다는 겁니다. 더 갈망한다. 더 원한다는 겁니다. 더 찾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서 주님, 나는 이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의 약한 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감추어요. 그래서 머리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멋진 거 입어야 되고. 왜? 자기를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왜?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몇 번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좋은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마음이 좀 불안하다, 흔들린다, 뭐가 부족합니까?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흔들립니까? 은혜와 평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알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만약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놀랄 것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다, 두렵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모르거나 조금 알거나 혹은 나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상처 없이 승리자 된 경우 있습니까? 상처 없이. 노력 없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승리자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온몸에도 있고 채찍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